도르도신경 오늘은 16절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집은 저쪽 뒤에 유인물이 되어 있으므로 혹시 없으신 분은 필요 분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 또는 마음의 확실한 확신,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의 순종의 열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함을 자신 안에서 아직 실현된 상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기의 언급에 당하지 말아야 하며 또 유기된 자들의 자신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방편들의 사용을 부지런히 계속해야 하며 또한 더욱 풍성한 은혜의 때를 열렬히 열망하여야 하고 그것을 경외심으로 겸손히 기대하여야 한다. 하물며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회심하기를 하나님에게만 기쁨을 드리기를 사망의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경건과 신앙의 길에 이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육에 관한 교리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더욱 없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정욕에 자기 전부를 넘겨버린 사람들에게 이 교리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회심하지 않는 한 공포인 것은 마땅하다. 유기교리에 관한 오늘의 학습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일정한 수를 영생을 주기로 선택을 하시고 또 다른 일정한 수,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 즉 간과하심, 버리심의 예정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이 성경적 교리가 뭇 사람들에게 공포, 두려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정에 관한 교리를 어떻게 받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나타나는 유익하고 선한 열매들이 쭉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깨달음과 신앙적 정서와 삶의 변화라는 모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선택받은 자여 구원받은 자답다라는 어떤 인상 또는 인식 또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수많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삶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교회 분위기와 형편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공포감과 두려움에 쌓인 사람도 참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선택받은 영생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 기대도 부족한 자기 기대치에도 부족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찬송 속에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데 왜 찬송이 끝나면서부터 내 마음에 부딪힘과 그 다음에 욕심과 또 계속 평생 시달려오는 성격적인 이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성격적 장애. 세상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말씀에 비춰볼 때마다 나를 치는 아픔의 이 성질을 왜 나는 그렇게 못 고칠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가 아닐까? 나는 왜 예배 중에
다른 이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거를 못 느낄까? 나는 왜 찬송 부르다가 가사를 자꾸 틀릴까? 왜냐면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 중에는 한 번도 나는 이 공기도에 집중한 따라간 적이 없다. 나는 기도에는 자세는 취하나 내면에는 기도는 내 줄기 안에 생각의 줄기와 마음의 줄기에 닿은 적이 없다. 나는 내 기도조차도 내가 기도할 때조차도 답답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목사님 함께 제목 주고 기도하자 할 때 그 시간이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따분하다. 그리고 10초만 주면 좋을 텐데 1분 주면 그건 괴롭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툼과 또 정욕에 의한 욕망의 집착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눌려오게 되어지면 선택받은 자인가 내가 외면적으로는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선택자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의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돌투신경을 썼던 17세기 초의 화란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은 넓고 깊게 보면 자신들도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목사여 신학자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항상 100점 아니거든요. 항상 모든 일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목양하고 있는 교인들의 상태에 따라서는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 신앙을 시작한 자와 오래된 자, 아니 시작이 처음이냐 나중에 관계없이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앙의 규모가 아직은 약한 사람, 더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목양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예정적 선택에 관한 이 가르침이 교회에서 주어질 때 사람들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심령에 부딪힘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적 판단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선택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닌 사람은 부득불 하나님께 저항하며 불신하고 따라가니까 신앙과 불신하고 쫙 홍해 가로도 나눠지는데 신학적으로 나눠지는데 목회적으로는 안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있으니까 나눠지죠. 근데 보이는 교회,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의지에 강요받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쨌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나온 교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받고 교인의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모여진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자들만 섞여 있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백이 정직하거나 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일이 있고 또 들어왔으나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유아세를 받고 이렇게 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으로 서가기 이전까지의 신앙적 갈등 그것이 또 사실 회심이라는 자기의 개인적 분명한 고백적 체험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대답을 확실하고 정직하게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불안하면 반대답은 뭐냐면 아닐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1장에 방금 읽었던 이 16절은 어쩌면 그냥 외우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위로가 있고 따뜻한 구절입니다. 이 16절이 없다면 돌투신경은 아주 매서운 칼이 되었어요. 근데 이 16절이
그 모든 돌투신경을 따사롭게 감싸줍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미성수 혹은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양적인 배려와 위로를 16절은 가득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냐면 첫째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있다 쳐보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대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신이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함으로는 그 믿음을 증가하지 못하는 믿음을 야고보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 믿음을 주장하고 실제로 과연 그 믿음이 진실되다는 걸 보여주는 행함의 증거가 있는 믿음,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증거하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합당한 행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에 확실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마음에 확실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관적으로 복음적으로 인한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중심 초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마음 그러면 지정의라고 말하는 인격적 활동의 모든 근원적 발원, 그 근원적 토대를 우리가 마음 그럽니다. 그 마음은 인격 전체지 감성적 마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 속으로 느끼는 확신 그리고 양심의 평안, 신앙 양심상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평안함.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사실 죄인이 심판된 두려움 앞에 설 것 같으면 평안함이 못 누리죠. 그러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모든 죄의 정죄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뭐가 되어져요? 심판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이제 내가 노임받았다, 자유케 됐다라는 뜻에서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순종의 열정,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발적인 원함과 그거에 대한 강한 의지, 이것이 열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또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함을 자신에서 아직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어느 것보다 귀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영적인 상태가 아직 없는 사람. 살아있다 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의 확신도 없고 양심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철철철철 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또 순종의 열정은 아직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할 마음도 없어. 이게 아직 마음에 연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있나? 라고 보면 연그러지지 않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가 없고 이런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 선택받은 사람에게 약속되거나 기대되어질 만한 것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유기된 자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야 될까? 이런 판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다르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진실로 믿어 의롭게 된 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기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하고 이게 없으니 여러분은 유기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자는 것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재, 없다는 사실로 멸망을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사실로 버려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냐면 멸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라고 판단할 만한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 가능성은요, 본래 우리도 현상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속했다가 옮긴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는 적극적인 증거들이 없는 상태 자체로는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놓인 사람일 수 있다는 논리적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매주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면 나 왜 이러지? 설교 졸리면 난 맨날 조네. 왜 이러지? 제가 참 예배 중에 잘 졸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앉으면 자는 사람인지라 예배 중에 얼마나 잘 존지 몰라요. 옆에 사람 시험 들고 뒷사람 시험 들고 참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조는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한 이해를 가져요. 안 졸기를 바라죠. 근데 이렇게 나는 왜 그래? 이렇게 졸긴 잘 졸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배에 잘 나와요? 목사가 볼 때는 참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나오지 않을까? 얼마나 예배가 지루할까? 근데 안 빠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셋째 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방편. 이 방편은 뭐냐면 이 방편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방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기도를 은혜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성도의 교제도 해요. 섬김과 사랑을 나눠 이런 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편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이러한 일들이 있게끔 될 거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교우가 와서 목사님 난 도대체 교회에 내가 이 나그네교회 한 2년 나왔는데요. 나 은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난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근데 목사님 볼 때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맨날 설교를 안 듣거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아니면 눈은 떴으나 어제 본 또는 또 밤새 했던 게임이건 또 근심이건 매번 생각을 떠돌아야 돼. 그러니 이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간헐적이나마 애를 쓰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떠나고자 하지 않으려고 가까이 오고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을 반대로 튼 사람이 아니라 이쪽을 향해 몸은 틀었어요. 근데 정신은 아직도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눈은 떴으나 아직 정신은 딴 데네. 눈 떴는데 아직 잠은 안 깼네?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 나오고 몸을 틀었는데 아직은 몽롱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방편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이래서 이 방편들에 참여하고 있고 이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기의 언급에 당황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고 아직은 유기된 자에 내가 속해 있어 라고 자신을 포함하지 말고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동티로 방편들의 사용을 부지런히 계속하고 더욱더 열심히 잘 해봐라 이 얘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편의 사용을 부지런히 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들을 열렬히 열망하고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겸손히 기대하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생활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여러 봉사와 힘쓴 선한 일에 애써가면서 이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스스로 자기를 유기된 자로 판단 내리고 낙심하고 포함시키지 마시고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본인도 나는 이미 아닌가벼. 그래야 글로 자기를 넣지 말고 도리어 주신받은 은혜의 방편을 꾸준히 성실히 더욱 부지런히 이런 성도의 기쁨과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욱 열렬히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기다리세요. 라는 거예요. 왜 겸손한 마음을 대한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한 3년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라든가 해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든가 이게 분노 또 낙심 또는 비웃음, 조롱, 멸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가 아니면 곤란하잖아. 근데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뭐 저들보다 뭐가 못나서 여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 내가 뭐가 못나서 라는 식의 비교적인 자기의가 막 이럴 때 막 화가 나요. 나름대로 했는데 왜 나는 안 느껴져. 아니 게으르고 졸고 낙심해서 안 된 사람이야. 원래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할 수 아예 없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런 사람 포함하지만 열심히 해본다고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1년만 잘 다녀볼게. 1년 동안 나에게 무슨 당신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내가 있으면 내가 믿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다녔는데 1년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고 말하고 그런데도 뭘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굉장히 위험한 태도죠. 그때 교만함으로 되돌아져요. 또는 분노로 되돌아져요.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두렵고 떨림의 경외심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됐죠? 어때요? 옳도다 싶고 맞도다 싶고 그렇죠? 사실 이런 시기를 거쳐오잖아요. 한순간에 회심의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나중에 쭉 세월 지났다가 그 세월 중고등학교 때 느꼈다가 한 10년 쭉 15년 또 대학 때 느꼈다가 쭉 늘어졌다가 그때가 보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럴 수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 분량에 비하여 내가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거나 무능력한 모습 또는 거부하는 모습이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면 마귀가 속삭이죠. 너같이 배은망덕한 자가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알려주죠. 그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피할 수 없는 자책이 있는데 오랜 죄 중에 그들을 머물러 있어 더욱더 그렇단 말이죠. 이런 사람일 때 이럴 경우 자기가 두렵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견뎌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무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물며부터 볼까요? 하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난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어.
열망이 진실해? 하나님에게만 기쁨을 드리기를. 그걸 열망해. 내 마음에 그게 있다고. 사망의 육체에서 구원받기를 나 열망해. 이게 정말 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열망이 있어요. 회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 구원, 이게 다 열망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열망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말이죠. 내가 원하는 정도에까지 경건과 신앙의 길에 미치지 못했어요. 미치질 능력이 아직 없어요. 나는 이게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 하나님께 회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육체 구원에 대한 이 사실이 아직 이르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은 육이 관한 교리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당부까지 있어요. 마음의 열망이 진실하고 하나님께 선한 열망이 진실한 사람은 그 선한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인색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난 믿어요. 제가 개인적 신앙생활도 늘 그랬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과 이 마음조차도 이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 열망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너무 사랑해요. 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제 마음에 항상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비추어 저 자신을 비춰보면 이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이 우리를 버텨주는 거예요. 뭐냐면 잠깐 우리는 무지한 자에서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영적인 실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임의로 자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판단을 지탱해 주냐면 신학이 지탱해 줘요. 오늘 여러분 배운 이 신학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회심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 다음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해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벅찬 말인지 몰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꺼져간다고 해서 끄는 몸이 아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갈 데가 상했네 꺾어버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못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입술로 열망한다고 했지만 실제 그게 못 살고 있어요. 그게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는 그런 자가 못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 주냐면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만을 계속 말하냐면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알려줘요.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그게 마귀가 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몰아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절대로 용서하는 아버지를 못 보게 해요. 긍휼이 많으셔서 상한 갈 때 안 꺾는 하나님인 줄 모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를 꺾어버리시지. 이건 아니야 싶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더 약속하셨거든요. 그거를 못 보게 합니다. 그게 죄인이 보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의 모습 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봐,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거 믿어도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인색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 사랑을 십자가 안에 통성히 보여주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상은
전부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의 저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를 넘어서는 사랑을 보고 지금 그 일이 말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비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예배하겠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 출구 앞에서 체크해야죠. 체크리스트 탁 주고. 동그라미가 다 100개 체크리스트 주고 100개가 합격한 사람만 들어오시오. 예배 아무도 못 들어오죠. 아무도 여기 들어올 사람 없어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아무도 없는 건데 하나님 예배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여 자녀로 받은 자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세요. 그래서 신자에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의 찬송이에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래요. 첫째, 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열망을 진시 살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함으로 겸손히 경외심으로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이 많으신가. 근데 두 번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채,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이용하는 방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정욕에 자기를 몽땅 넘겨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방자한 자들이 유기교리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하지. 그 말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유기교리는 어떤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하냐면 세상의 정욕과 염려에 자기를 몽땅 내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유기교리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 때 복음의 약속이 그들을 끌어오게 되어지죠. 복음의 약속을 받고 들어온 사람은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열망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열망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이유로 낙심할 필요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으나 들어오지 아직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속하여 회원됨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즉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는 최소한의 보이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열망과 영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현상 때문에 유기교리를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잘 풀어졌습니까? 설명이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전 여러분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고요. 여러분이 잘못했다 하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사 앞에서 제가 연구 강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잘 알고 있나를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개혁파 교회 목사님들이 주고 있는 목양적인 따뜻한 복음의 정수예요. 이 말씀을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살아가는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오늘은 이제 손님이 오시니까 안 받고 제가 준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